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비춰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의 길 신실하게 걸어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의 아내로 주오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어제 본문에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도착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이 리브가의 아들임을 알고 그를 대접하지만 이후에 그가 무일푼임을 알자 그를 지금 종으로 대우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족장의 아들에서 이제는 종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 밑에서 14년간 종으로 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참으로 나의 골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자신의 친척이다, 그러니까 가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제 종으로 전락시키고 있죠. 대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한 달간 머물렀지만 이삭이 앞서 당부한 것처럼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신부 아버지에게 많은 지참금을 당시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무일푼의 상태이죠. 그래서 한 달이 지난 후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품삯을 받고 일하는 자로 이제 야곱은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삭을 10번이나 변경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야곱에게 어떻게든 라반은 일을 시키면서 품삯은 주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6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 창세기 저자는 지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언니는 레아이고 동생은 라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라반에게 7년을 섬기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이렇게 7년을 라반을 섬기려고 한 이유는 라반에게 줄 결혼 지참금이 자신에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명기에 제시하는 결혼 지참금을 고려할 때도 이 7년이라는 시간을 그 종으로 사는 것은 지나치게 그 지참금에 지나치게 오랜 기간을 일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지목한 라헬을 그러나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를 내게 주는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반은 처음부터 이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그 지역의 관습을 야곱에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에서 27절까지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20절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이 수일과도 같았던 이 7년이 지났지만 라헬을 주지 않았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7년이 기한이 차고 야곱은 라반에게 내 아내를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아무리 기다려도 기한이 찼음에도 라반은 자신의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아무런 대답 없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당시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결혼의 증인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한번 성립된 이 결혼 관계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남자는 결혼식 당일에 아내 될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그 결혼식이 진행되어집니다. 지금 라반은 이것을 이용해서 저녁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냈고 라반은 레아에게 시녀로 실바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이제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으로 그 종을 주는 것으로 당시 문화입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은 이렇게 결혼식을 잘 마쳤지만 아침이 돼서 자신이 원하던 여인이 아닌 지금 다른 여인이 옆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당황스럽고 참담한 심경을 25절에 보면 원어로 보아라 그녀는 레아다라는 이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라고 지금 라반을 추궁하죠. 여기서 속이다라는 뜻은 야곱이 앞서 그 자기 형 에서를 속였을 때 이 속임수라라는 단어와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즉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처럼 이제는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25절에 보아라 그녀는 레아다라고 이 속은 것에 탄식하는 이 탄식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속였을 때 에서의 탄식을 연상시키게 하는 것이죠.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는 야곱의 속임이 정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속인 라반은 관습을 핑계로 라헬을 줄 수 없다라고 그리고 이어서 변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다시 7일을 채우면 라헬을 아내를 줄 테니 다시 7년을 섬기라라고 다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서 30절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다시 7년의 종살이가 이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라반에게 14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반의 제안에 선택권은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야곱은 그러나 라반의 제안을 다시 받아들였고 결국 라반의 종으로 14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 대가로 2명의 아내를 얻게 된 것입니다. 29장에서는 특별히 야곱이 사랑한 대상은 라헬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14년간 라반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형 에서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그 14년간의 속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야곱의 속임수, 우리에게 있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신실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결국 하나님은 이 14년의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을 빚어가시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침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야곱이 하나님 라반의 그 아래서 종살이하게 되고 또 두 아내를 얻게 되는 하나님 그 수고로운 가정들을 하나님 창세기는 기록하였고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속임수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심니 이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의 길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하나님 길을 따라 걷지 못한 것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그 말씀을 순종했던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이어가는 귀한 세대를 일으키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0번째 송상열 항옥본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거룩하고 자원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 믿음의 가정 순종의 길 걷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그 신실하게 걸어가고 하나님 그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 하나님의 뜻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길 신실하게 걸어가는 매 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하나님 우리들 교회 공동체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그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